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회복이죠. 다윗의 나라가 이제 AD 760년경인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새로운 다윗이 올 거라고 예언을 계속해요. 예,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다윗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새로운 다윗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이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예언이 있죠. 뭐 정도전인가? 네, 그런 예언, 비슷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여튼 많은 선자들이 와서 이제 계속 그 예언을 하다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다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원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이 성경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알아들어요. 뭐라고 알아듣냐면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되겠구나. 예, 억압되고 압제받던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네. 그들과 생각과는 달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네.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서 회복되지 않고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나라. 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이 땅에 회복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죠. 어쨌건 간에 뭐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더 끌고 가진 않고 예수라고 하는 것만 이름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래서 예수 왕, 이렇게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시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게 그리스도 이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렇게 연구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래 연구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진짜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자,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는 이제 보진 않았지만 그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정명석인가? 요즘에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JMS? 예. 정명석? 예. 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그 말 뜻을 모르니까 이 말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참 신기해요. 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나쁜 놈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어저께인가 만났더니 그건 나쁜 놈이라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이다. 아멘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나쁜 놈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한 놈이에요. 그냥 나쁜 놈이긴 한데 이상한 놈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왕이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렇게 회복에 대한 약속에서 그 나라는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졌냐 하면 저 하늘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인류 역사의 끝에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돼요. 남은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에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 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나라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경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저 하늘에서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저 팔레스틴 지역에 그 나라가 회복된다고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게. 어쨌든 지금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이에요. 근데 누가 진짜 다윗이냐? 누가 진짜 다윗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에요. 영원한 왕, 참되신 왕의 그냥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래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백성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분이 있어.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백성이라고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 참 신기해요. 아니, 성경에 우리는 그의 택한 족속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또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또 그는 신랑이고 또 우린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상한가요? 할렐루야. 자꾸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모르는 분들이 무서워요. 뭘 모르면 무서워.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성질이 되게 고분고분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해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할 때도 제가 성질 좋은 사람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마 장로님들은 알고 계실걸요? 제가 성질 안 좋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성경은 그런 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친백성.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게 무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 백성들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시다. 이제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것이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데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시라고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신 일을 처음 하신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그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음식을 내려주시는데 언제까지 내려주시냐면 40 몇 년간 약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소산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음식을 계속 성실하게 내려주셔요. 하루라도.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실 때 만나죠. 그 음식을 내려주실 때 이게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금요일 저녁까지, 금요일까지. 하여튼 토요일까지라고 해도 괜찮고, 하여튼 안식일까지. 그 6일 동안은 매일 내려주시고,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날은 안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날 거둔 음식이 있잖아요. 이날에 거둔 음식을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면 썩어요. 부패돼서 못 먹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근데 안식일 전날 거둔 음식은 그 다음 날까지 가도 싱싱해요. 방부제를 넣으셨나? 왜 이렇게 싱싱해요? 그게 참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더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그 다음날 되면 저장이 안 돼요. 이 음식 자체의 특징은, 이 만나의 특징은 저장이 안 돼. 저장 음식이 아니에요. 저장이 안 돼요. 그 다음날 되면 썩어요. 냄새나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성경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되면 6일째 되는 날은 좀 더 많이 거둬야 돼요. 더 많이 내려와요. 더 많이 내려온 걸 거두면 저장이 딱 하루만큼만 되고, 이 3일째 되면 또 썩어요. 못 먹어요. 하루만 저장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마치 만나를 내려주신 같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일용할 양식만 주셔요. 일용할 양식만. 저는 그거 생각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게 그런 거 있어요. 미리미리 많이 주시지. 할렐루야. 어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식 어떤 거 오를지 아니면 코인이 오를지 말지 하루 전에만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안 가르쳐 주셔. 제가 여지까지 그 복권을 맞추려고 기도했던 분들을 많이 알아요. 제가 부산에 계신 목사님 한 분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권 맞추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복권 사들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제가 복권 맞추려고 기도했던 목사님들 여러 알고 계시는데 한 분도 맞은 분 없어요. 심지어 저희 여주순복음교회를 하신 조인규 목사님도, 최자신 목사님이 어느 날 오더니 조전의사,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권을 맞춰주실 것 같아.
예? 서대문까지 가서 이제 복권을 버스 타고 두 분이 사러 갔어요. 예. 당연히 뭐 안 맞았어요. 예?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거 보시라고, 예? 그거 내가 뭐라고 했으면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예? 하여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요, 모세 때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가 광야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으로서 하늘에서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신 이야기를,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만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나의 이야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어떤 생존 조건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그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나라의 개념에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백성은요, 그 나라가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그 백성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이제 현대화된 국가의 개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 할렐루야. 대통령의 의무 첫 번째로 돼 있죠. 그 국가의 의무 첫 번째로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디 외국 가서 실종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개념에서의 이 백성은 책임제, 무한 책임제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임하고 있으며 마침내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전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나라에서 지켜준다, 그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에서 너를 지켜주고 그 나라에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몸을 놓고 보더라도 조금 이제 손가락이 조금 아파요. 손가락이 조금 아프면, 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아프려면 손을 잘라버리면 되나요? 할렐루야. 발가락이 좀 아파요. 안 아프려면 발을 잘라버리면 되나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그걸 다, 온몸이 다 가서 그거를 치료하고 돌보고 그걸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인도하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애걸하거나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그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의무를 짊어지셨어요. 친히 그 의무를 스스로 짊어져 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자기 형상을 지키셔야 돼요.
자기 형상을 지키셔야 되는 의무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박 집사님 믿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김 집사님 욕하면 안 돼요.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이 집사님 욕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왜 세 가지 성씨만 했냐면 제일 많아서 한 거예요. 김희박 씨가 제일 많아서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 책임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 이야기를 오늘 신약 교회에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얘기까지 조금 더 나갑시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부터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 주기도문 자체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없어요.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이야기로 주기도문 전체가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장의 이야기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여튼 뭐 그 이야기는 이제 그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셨나요? 믿음 없는 분들은 또 안 내려왔다 그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만나가 우리에게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채워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또 다 기쁜 얼굴이셔. 할렐루야. 행복한 얼굴로 교회로 오셨어요. 우거지 상이라 그러나요? 우거지? 이렇게. 이런 분이 없으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대리비로 얼굴을 피는 것처럼 얼굴이 활짝 펴져요, 이렇게. 자, 하여튼 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성실하게 또 모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 용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는요, 사실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오늘날 통치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행정부를 장악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행정부를 장악해요. 모든 행정청의 장관들을 임명하고 장악해요. 장악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임무인데 지금은, 근데 옛날엔 달랐어요. 이 왕의 가장 큰 임무는 재판이에요, 재판.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사사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재판관기예요. 재판관기. 사사기의 본래 말은 재판관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재판할 줄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렇죠?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그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재판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왕의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재판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죠.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이 사람 자기 자식 죽고 나서 내 자식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해요? 반씩 나눠줘라. 반씩 나눠줘. 야, 네 자식이야? 예, 이게 내 자식. 그러면 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반 잘라서 주자. 가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 아닌 사람은 좋다 그러고 자기 자식인 사람은 아니라 내 자식 아니라 그러잖아. 그렇죠? 내 자식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식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자식이야. 내 자식이라고 하는 저놈은 못된 놈이야.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그 왕의 가장 큰 임무는 이제 재판관. 이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재판하잖아요. 그 아그리빠가 재판할 때 바울이 카이사랴 아우구스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가이사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민을 재판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예요. 첫 번째 임무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의롭다고 판단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것이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되고 복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옳다 인정 안 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 안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자니라. 왕이 옳다고 인정해야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너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 하늘의 천사들이 쏟아져 내려와 그 사람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판단이 어떻게 난다고요? 너도 죄 없다고 옳다고 판단을 해주신대요. 근데 이제 이래 우리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어요. 생각의 저주, 생각할 수 있는 저주. 이 생각할 수 있는 저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어리석어. 제가 얼마 전에 뻐꾸기? 야, 세상에 뻐꾸기처럼 나쁜 놈이 없어. 이놈이 와가지고 조그만 참새만한 새가 이렇게 있는데, 참새만한 새예요. 조그만 새. 둥지에 이제 알을 3개 낳았어요. 3개. 여기다가 3개. 그리고 알 3개 나놓고 이 조그만 새가 그걸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 뻐꾸기는요, 크기가요, 이 새보다 10배는 커요. 뻐꾸기 진짜 커요. 여기다 알을 몰래 놔놔, 이렇게. 알도 커요, 이게. 여기다 놔놓고 가버려. 야, 자기가 알 놓고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품고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여기다 알 놓고 가버려.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 그거를 품고 하는데 여러분 뻐꾸기 알이 더 빨리 깨어나요. 늦게 나도 더 빨리 깨어나요. 이게 어미나 자식이나 똑같아. 자식이 깨어나자마자 뭐 하는 줄 알아요? 요 알 3개 있잖아요. 떨어뜨려 밀어가지고. 야, 이거 어미나 자식이 똑같아. 나쁜 놈들이에요, 뻐꾸기는. 그럼 뻐꾸기 시계 좀 버려요. 할렐루야. 소리 듣기도 싫어. 뻐꾹. 버려. 그러면 이제 이놈이 이제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잖아. 와서 보니까 알은 4개인데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조그만 놈이 이제 그놈 먹여 살리는 거야.
막 물어다가 이제 먹여 살리는데 나중 되면요. 아직 새끼인데 등치가 이만해져요. 이만해져. 이걸 갖다 먹여 살려. 이걸 갖다가 등치가 자기보다 몇 배가 커져요. 뻐꾸기 새끼가. 요 새보다. 이제는 누가 바보 같냐면 이놈이 바보 같아.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이게 지 자식 같아요? 누가 봐도 지 자식이 아니잖아. 그죠? 생각이 없어. 이거를 이게 하마만해지고 보면요. 하마 같아요. 이게 크기가. 그리고 이거는 그 앞에 조그만 새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놈은 계속 좋다고 하고 다 받아먹고 살아. 이 나쁜 놈이 이거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원수고 이놈이 원수예요. 자기 자식 죽인 원수예요. 먹여 살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생각이 없이 이게 그냥 자기 본능으로 사는 건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그래도 좀 행복하겠구나.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생각할 줄 알았으면 복수를 하겠잖아. 그렇죠? 또 생각할 줄 알았으면 아무리 봐도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따만한 놈이 막 구체인데 그거 먹여 살린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먹여 살린다고 그 눈물겨운 일을 해요. 근데 생각이 없는 자유, 행복, 인간은 이 생각 때문에 인간은 저주스러워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생각 없으면 죄 짓고 살 것 같아요? 생각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생각 없는 놈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안 먹도록 본능만 그렇게 만들어 안 먹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먹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배신할지 참 안타까운 존재예요. 왜? 이게 생각의 저주예요. 네? 오늘도 선악과 또 먹어. 또 미련한 놈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선악과 먹어서 그 험한 일을 당해요. 자기 큰아들이 자기 작은아들 죽이는 살인자 집안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노아 빼고 다 멸망합니다. 그래도 또 선악과 있으면 또 가서 또 먹어. 오늘도 요 중에 또 선악과 먹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해. 예? 기도하고 살고 천사처럼. 천사는 여러분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직분을 지금도 지키며 일을 하잖아요.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그게 인간이야. 근데 할렐루야.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다 죄짓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네, 죄짓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죄짓고 와서 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놈이면 행복한데 우리는 다 뻐꾸기들이야. 뻐꾸기들 사실은. 우리가 다 뻐꾸기예요.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생들. 이 생각의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오늘도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고 계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이 왕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왕은 판단할 때 무죄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 나쁘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름이 끊어지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충만한 기름이 부어지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가정의 역사는 쉬워요. 나에게 못 죄 지은 일본 사람도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빌지를 않아. 야, 나쁜 놈들이에요. 할렐루야. 좀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용서하기 좋은데. 안 잘못했대. 그냥 무조건 우겨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일왕. 예, 일본 왕이 그 옛날에 그 식민 지배의 그 일호 전범이 일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에 왕을 이렇게 자기 왕의 그거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독일 사람과는 그게 달라요. 일왕은 일본을 대표하고 일본인의 정신이고 사실 일본 사람들은 일왕은 일본 자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라고 그 안 죽은 의사가 윤봉길 의사인가요? 예,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이 1887년인가 전 일본 헌법을 만들었어요. 전 일본 헌법은 일왕이 행정, 사법, 재판, 입법, 사법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도록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사과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일본 전쟁하다 죽은 사람 야스쿠니에 다 묻어놨잖아요. 그리고 가서 참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왕에게 충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 보는 그 견해 좀 달라요. 자, 하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다 용서해요. 우리 다 용서. 할렐루야.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리라.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 한 가지만 예수님 단서를 달아놓으셨어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고 모든 기도는 하늘문이 열려서 쌓아놓은 기도가 갑자기 다 응답됩니다. 하여튼 통장에 여러분 적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제 찾아 쓰실 때가 됐어. 하늘 통장에.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이야기구나. 예.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이렇게 먼저 기도가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의 용서와 이것이 그 나라가 그 백성을 돌보는 이야기고 그 나라 왕이 그 백성을 옳다고 판단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나라 차원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내가라고 돼 있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다 용서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그 가족들 또는 뭐 어떤 이웃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